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앞에 거 좀 했어요. 8장 12절에서 17절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소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읽었지만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그렇죠. 로마서에 대해서 오늘 지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전도사님께 부탁해서 이 지도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미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세워져 있는 지 한 20년이 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의 최초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에 절기가 돼서 다니러 왔던 교포들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기적을 베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돌아가서 유대교 유대인들이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에 유대교를 믿는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같이 왔다가 보고 돌아가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은 적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시작이 된 교회, 그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번호 친절하게 번호까지 써놨어. 1번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서 전후서 할 때 막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때는 엄청 힘들었던 거 보셨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고린도에서 한 3개월을 머무르면서 이제 마음의 평정도 찾았고 이제 로마도 가야 돼. 근데 이제 바울 생각에 그 로마 옆에 이 3번 로마 옆에 일루리곤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근처는 내가 다 일루리곤 이 근처는 내가 다 평만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집집마다 다닌 게 아니라 큰 도시 김포, 강화, 공항 이렇게 큰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엔 더 할 데가 없어서 내가 이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 스페인이 여기 이게 지중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이 지중해를 근처로 해서 지중해를 둥그렇게 해서 반달같이 쭉 돼 있는 이게 육지. 그때 당시 거기만 보이니까 그게 전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를 가는데 지금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로 스페인까지. 근데 고린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2번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잖아요. 수리 안디옥. 거기서 그동안 보내줬거든요. 도와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 스페인까지 간다는 건 너무너무 멀어. 그래서 중간 그리고 또 막 수리아 이런 데서 막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가려면 기왕이면 로마 교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가면서 너희들과 좀 교제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성경은 서바나라고 기록을 했어요. 4번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화살표가 돼 있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고린도에서 선교를 마치면서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한테 헌금을 잔뜩 모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갖다 주고 로마를 가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바로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깜빵 가요. 구류대. 나중에 가기는 가. 근데 로마로 어떻게 가냐? 죄수로 가요. 죄수.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난립니다. 근데 죄수로 가니까 가장 안전하게 가.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요. 소원을 풀어주긴 풀어줘.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받고 스페인을 가고 싶은데
로마 교인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하고 막 그 지난번에 왜 난리가 났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추방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5년 동안 추방당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추방을 당하고 5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나 그동안 자기들이 기득권으로 뭐 교회 내에서 기득권이 뭐가 있겠어야만은 리더십이라 좋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리더십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리더십일 때는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음식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안 먹고 부정스러운 거 안 먹고 뭐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서 그렇게 리더들이 하니까 성도들도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고 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풍속이 있어. 우리는 삼겹살도 먹고 뭐 다 먹고 갈비도 먹고 다 먹고 그 너무 좋았는데 그동안 안 먹었었는데 그들이 가고 나니까 자연적 우리 문화로 돌아오잖아요. 그들 생각에 예배는 드리면 되니까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갈등하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부딪히기 시작하면 왜? 끼리끼리 예배 드린다든지 뭔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가 돼야 나를 좀 잘 도와줄 수 있는데 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참에 다른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야. 성경은 전 세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과 헬라인. 그 얘기는 전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인데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8장. 근데 8장은 뭐냐면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읽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교리가 돼서 그렇다 그랬어요. 교리가 돼서. 이야기 스토리면 옛날 이야기처럼 사람이 이야기면은 재밌는 얘기도 있고, 물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이나 이런데 물론 아브라함 뭐 이런 얘기 그들의 입장이라면 고달픈 것도 많아요. 고달픈 것도 많지만 제3자인 우리가 읽을 때는 어쨌든 이해가 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는 아니야. 딱딱해. 딱딱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8장은 16장까지 있는데 8장은 그 중에서도 원래 로마서를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황금장이 8장이에요.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8장이 황금장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을 선택을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 다음 주에 뒤에 걸 할 건데 오늘 8장까지만 할 건데 앞에 걸 복습을 할 거예요. 1장을 한번 1장 펴놓겠습니다. 1장에 한번. 오늘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8장이 성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앞에는 오직 복음 그랬어요. 복음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야. 그럼 예수님은 근데 풀면 이렇게 병풍을 접었다가 쫙 피면 길어지듯이 복음 근데 필면 길겠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서부터 그분이 하신 사역부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그분이 가시더니 성령을 보내주고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1장 1절서부터요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 복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어. 구약에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자. 그분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가 알잖아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것도 예약해 놓으셨어. 미리 약속해 놓으셨던 거예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유일한 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써요. 오직 은혜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게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뭐 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 어려운데 복음 그러면 그거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동정녀로 태어났고 남자와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하나하나만 돼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오직 복음이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1장 14, 17절 볼게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어쩌라는 거냐? 복음이 왜 필요하냐?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헬라인, 이방인 하면 이거 전 세계야. 그렇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빚졌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를? 이 복음을. 그 예수님에 대한 걸 해야 돼. 16절 시작.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로마 교인들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가서 교정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자꾸 싸우고 이러니까 이거 뭔가 어딘가 잘못된 거잖아요. 가서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또 유대인 헬라인 나오면 전 세계 사람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먼저 이제 선택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데 유대인은 내 민족이란 말이에요. 내 민족에게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살아니 난 자랑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복음이 근데 왜 부끄러워? 십자가에서 이제 표현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오늘날은 뭐 그런 사용 제도가 없습니다만 최고 악하고 최고 못된 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럼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하겠냐고. 못해요. 엄청 창피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왜? 근데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낸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다. 이 얘기는 뭐예요? 로마 교인들의 너희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바로 알면 그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17절 그래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뭐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뭐 별 믿음 다 있습니다만은 근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은 얘기했어요. 구원도 얘기했어요. 근데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려면 뭐가 전제됐냐면 죽었다고 해야 부활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부활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지 못할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 2, 3장에서 뭐 얘기하냐면 이방인은 죄인이다 지난번에 했어요. 근데 아니 그때 우리는 그때 법도 없었고 율법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죄냐?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 그래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걸 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걸 창조주가 계신 걸 알게 만들어 놨고 또 한 가지 너희에게 양심이 있었다. 양심을 줬다 하나님이. 그 양심을 알지 않느냐? 무슨 짓을 하면 안 되는지 도둑질하면 안 되는지 나쁜 짓 하면 안 되는지 너희 양심이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은 왜 죄인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줬는데 맨날 자랑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야. 저것 이방인들 향해서 저것들은 뭐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원래 유대인을 하나님 선택할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 그냥 죄인이야 이 세상 사람 그 사람을 화합하게 하는 중재 역할을 중매인처럼 그렇게 하게 하려고 유대인을 선택을 했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만 율법 받았고 자기들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막 선민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나중에 쓰레기 지옥 가게 만들 불쏘시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건 이방인들이야.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희들도 맨날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다 죄인이야. 결론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걸 뭘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믿음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4장에 뭘 끌어왔냐면 아브라함을 끌어왔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났어. 그게 믿음이다. 그걸 내가 귀히 보고 얼마나 이쁘냐. 그걸 귀히 보고 내가 약속했다. 너 대대로 지켜지겠다고. 근데 자자손손 지금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100세가 다 되어서 아내도 아이를 못 낳고 서로 못 날 정도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내년 이맘때 아이를 줄게. 그러면 그거를 믿고 아 주겠구나. 그게 믿음이다. 믿음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 실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4장에서 믿음이야. 그러면 믿음을 하고 나서 구원 받았어. 이제 구원 받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와요. 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야. 근데 맨날 죄죠.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 뭐 아담 그리스도 비교해 가면서 그래.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받고 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 5장 1절 4절 한번 볼게요. 1절에서 4절까지. 의롭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과 화평해졌어. 그러면 그 전엔 뭐였다는 얘기요? 원수였다는 얘기지. 화평하지 않았었다는. 죄인이었을 땐 원수였어요. 화평을 했어.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거기 이게 뭐 돈 주고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로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 만사형통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몇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다 죽고 뭐 그러면 누가 믿으려고 하기 처음에는 믿고 나서 깨달으면 그때 믿어도 죽을 건 다 죽고 고난 받고 다 고난 받는구나.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구나.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환난이 와도 이거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했던 거야. 우리도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가 참는 거 이런 것들을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걸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거 이제 8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잘 죄도 안 짓고 살아야지.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그 얘기가 지금 이제 6장, 7장, 8장이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고 구원 받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면 율법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처럼 보는데 은혜는 좋고 율법은 나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7장 12절 한번 볼게요.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도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걸 나쁜 걸 줬겠냐고. 좋은 걸 줬어요. 근데 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해? 우리가 버거워서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면 율법도 구원이 있어요. 다 지키면.
근데 인간이 못 지켜. 워낙 죄인이라 못 지켜. 우리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모습이 6장으로 다시 와서 6장에서 3절, 4절, 5절을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홍해를 걷는 걸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굽 쪽에서 보면 뭐예요? 홍해를 다 들어갔어. 죽었어. 애굽 쪽에서 보면 다 죽었잖아요. 홍해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저 가나안 쪽에서 보니까 팔레스틴 쪽에서 보면 뭐예요? 살아서 다 기어 나오네. 그쪽에서는 뭐예요? 부활이야. 바울은 참 똑똑해요.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걸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스테리라고 하잖아. 우리 비밀 가지고. 근데 그래서 뭐냐면 애굽 쪽에서 보면 죽었어요. 근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 부활한 것처럼 살아나와.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야. 그래서 그전에는 세례의 탕이요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근데 계단이 이렇게 있고 물이 여기 있어. 목욕탕 같이 양쪽에 계단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리 가면 죽었잖아요. 저쪽에서 나와. 그래서 세례가 이쪽에서는 세상 사람에서 죽고 새롭게 나왔다. 그래서 세례터를 그렇게 만들었대. 우리도 큰 교회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세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하면 하게 돼요. 우리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늘 기회가 있으면 침례를 받아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성지순례 가는데 침례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침례 받을 사람 성지순례.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게 하시더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게 하실 때 마음이 먹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않냐.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에베소 그런 데 가면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래. 우리는 예수님 옷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또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6장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도 한다. 그리고 이제 구원 후에 우리가 이제 성화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6장 20절 23절 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있어요. 22,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대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종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이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종은 그냥 부담 가지고 하죠. 억지로 하죠. 그러나 이 두 개가 다 들어있어야 돼.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럴 땐 하기 싫을 땐 종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해서 선한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해. 우리가 보기에는 나한테 안 맞고 막 나한테는 고난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건 선한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쁘게 하는 걸 하라고 안 하잖아요. 자녀가 볼 때 싫을 거 있어요. 엄마 맨날 공부만 하래. 엄마 맨날 씻으래. 그럼 맨날 씻어야지 열흘에 한 번 씻을 것이요? 아니잖아요. 그 좋은 것만 시키는데 애들 입장에서 싫을 땐 왜 이것만 하냐고 하는데 그럴 땐 뭐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되지만 때론 기쁨이 없을 때는 종의 마음으로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로마서 16장에 가면요 사람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사실은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바울이 전도한 열매야. 그 중에서 지도자들이겠죠. 쭉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우리가 뽑힌 거예요.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면 이 땅으로 영원히 살면 그건 조줍니다.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늙을 거 아니야. 몸도 늙을 거 아니야. 90만 넘어가도 이 다 빠지고 그러는데 그럼 100 넘어가서 200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나 제대로 붙어있으면 정상이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는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감탄하고 놀랄 만큼 다른 모습으로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래 살아도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우리 선진들은 옷을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장막집. 장막집이 무너지면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죄의 값은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죄 안 졌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로 자기 생각에. 그 사람은 죽지 않으면 그게 증명이 돼.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죄인이야.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안 죽어야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잖아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죽고 이 세상 착하게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 후에 이제 성화되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7장에 와서 드디어 바울이 뭐를 깨달았냐면 정말로 자기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정말로 애를 써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가? 율법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니야. 아까 우리 12절 읽었죠. 율법은 뭐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면 구원받아 줬는데 우리가 워낙 죄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바울이 깨달은 거라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7장 14절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있으니까 이제서부터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하냐. 육신, 몸, 영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는데 내가 안 되더라.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거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돼.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죄. 어떤데 내가 어쩌다 보면 막 남 흉보고 있고 남 욕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난 내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닌데 하나님 큐티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오늘 그냥 일수를 시켜주시면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해. 나는 저녁마다 밤마다 큐티할 때 되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만큼 또 해야 되고 근데 10분도 안 돼서 큐티 돌아서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바울도 그런 바울이라고 해서 안 그런 게 아니에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그것을 행한다는 걸 죄를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해. 그러니까 율법이 좋긴 좋은 거구나 아는데 안 돼.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지 알았어. 내 속에 이 죄라는 놈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이놈은 그냥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닌데 이 죄가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제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내 안에 거하고 있구나. 조금 더 빨리 가야 8장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얼마나 지금 바울도 갈등하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죄가 뭔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지독하다 지독해. 왜 바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상을 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야 싸우지 마라 나봐라 이렇게 안 한 거야. 사실은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무지 힘들더라. 왜? 바나바하고도 싸웠잖아요. 대판 싸웠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나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이럴 수 없잖아. 아, 나도 여기서 그 말까지는 안 썼어. 나도 사실은 바나바와 대판 싸운 사람이야. 근데 나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 나도 맨날 죄 짓고 산다. 예, 그러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에 가서 그래서 죄 져도 돼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얘기 하고 싶겠죠. 그래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건 그래, 선을 내가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과 선이 같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수민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할까 성선설을 주장할까? 지금 이걸 봤어. 이제 들었어. 성악설인 거야. 우리 인간은 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도 이 악은 이게 도대체 이겨지지가 않게 하는구나. 그래서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오늘 8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앞에 24, 25 쭉 7장을 설명했잖아요. 육신에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속에 두 개가 싸우고 있구나.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이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안 하더라. 왜 그런가를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왜 중요해? 이제 성령이 중요해.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들 이렇게 육신으로 안 되는 것 성령 받으면 되더라 그 말을. 그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다 됐어. 그게 아니고 사실은 결론으로 가면 그런데 전제가 있어. 뭐야? 순종이 따라와야 돼. 성령으로는 되긴 되는데 내가 안 하려면 안 해요. 싫어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성령 가지고도. 이제 3절 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 이제 여기서 육신 그런데 몸도 나와요. 육신은 뭐고 몸은 뭐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원어가 달라요. 근데 육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속모습이야. 그걸 육신이라고 일단 로마서에 우선 표현을 했어요. 몸은 여기 진짜 이 몸이야. 이 몸. 팔다리 이런 몸.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 하는 건 몸이 생각하는 건 다 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몸은 뭐 먹어야 되고 뭐 자야 되고 하는데 근데 육신은 죄야. 지금 왜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육신이라고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뭐라 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거의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거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줬다.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아주 쉽게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뭐요? 보이는 하나님이 온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 보이는 하나님이 왔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좀 김정은이 좀 때려잡고 푸틴도 좀 때려잡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라고 왔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왔는데도. 그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 선지자를 통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막 했는데도 안 믿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와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구원이잖아. 우리 지키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막 어려워.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옛날 생각,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 옛 생각은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맨날 시기 질투 이런 거 쭉 우리 잘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죽지 않는 거와 평안한 거잖아요. 두 개. 이걸 다 어디에 들어있다? 성령 속에 들어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도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있는데도 평안해.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육신이라 그래서 자꾸 성령 받기 전에 그 육신, 우리의 자아, 그 속에 죄 있는 자아,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원수였기 때문에 화목했다고 아까 그래서 전제가 원수였어요. 그래서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몸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는 육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육신은 샤륵스 그런데 몸은 소마가 다르거든요. 헬라에서는 언어가 달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우리 어차피 죽어야 돼. 그 대신에 하나님이 살리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더 세잖아요. 세인 거잖아요. 죽였는데 못 살리면 죽은 게 더 세인 거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육신은 어차피 죽어. 그러나 영은 살아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 육신까지 영적인 육신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육신이 아니라. 그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린 죽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잖아요. 앞으로 너희는 죽는다. 근데 누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좋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또 영이 너희 가운데 가. 그 성령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성령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린다. 왜? 예수님을 살려낸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낸다. 근데 몸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육신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옛날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을 건 뭐가 죽어? 몸이 죽어. 죄의 싹은 몸이 죽는 거거든요. 벌칙이. 근데 몸은 일단 죽어. 그럼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1분대로 12절부터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자는 누구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거지. 아래는 육신에 져서 이것도 빚져서라는 소리거든요. 육신에 빚진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엔 빚진 거 없다. 그래서 육신의 말 들을 필요 없다. 빚을 많이 지면 빚 준 사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빚졌지 육신에 빚진 사람 아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빚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몸이 나오잖아. 이제 내 안에서 둘이 싸워. 육신과 그죠? 성령이 싸워. 그때 내 몸을 어디에 내주라는 얘기예요? 성령에 내주라는 얘기.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아직은 친근감이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16절 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요? 성령뿐이 아니라 플러스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도 성령 받았는지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어. 이거보다 내가 어떤 것을 믿으면, 영이 아니면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 받았구나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건 뭐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 성령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했다는 것, 뭐 아니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남편 없이, 그게 동정녀, 아직 남자하고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 믿어진다면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자신이 알잖아.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만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설마 그렇게 됐어? 이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우리를 증언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거기에 함께, 나도 맞아, 나는 그게 믿어져, 난 성령 받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진다면 뭐예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집에 가서 수민아 꼭 생각해봐. 내가 다 잘 믿고 있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 왜 안 믿어질까요? 나도 성령.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9장 11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4,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우리가 믿음은 보는 걸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현실인데 뭘 믿어? 오늘 이따 비 온대. 그럼 비 오는 거, 비 온대. 지금 아직 안 왔는데 비 온대. 그건 믿음이야. 올 걸 믿는 거잖아요. 아직 안 왔어. 근데 비가 오고 있어. 보여. 근데 비 오는 거 믿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도 마찬가지야. 보는 걸 보는 게 무슨 소망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게 소망이지.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고 소망하면 참을 수밖에, 참는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한번 볼게요. 다 읽으면 죽으면 30절 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셨어. 그래도 의롭다 하다는 건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걸 영화롭다는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 주셨어. 근데 다 그러냐? 우리가 여기서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순종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타나. 싫다고 하면 나 안 가요. 나. 그런 요새는 지옥 가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교도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고 부르셔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우리의 반응으로 순종이 전제되어 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 30절 한번 볼게요. 38절 볼게요. 38, 39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끊을 수 없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떠나는 건 막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강제로 불르지 않고 유기시킨다고 그랬어요. 내비로 둔다. 혹시 강제로 할 때가 바울 같은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걸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그런 강제적인 나타나심을 했지만
모두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강제로 하면.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를 한번 구원하면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계속 우리가 순종할 때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종으로. 오직 순종으로. 우리의 반응은 오직 순종으로 할 때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성화된 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늘 주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저의 고백이고 저희들의 고백은 더 심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즉각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